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 암을 극복하면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급하게 또 추석 전에 이제 캠프 하시고 가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오고 싶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착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저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셨는데 가평에 이분은 이제 김해 사시는 분인데 가평에 이 가을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갑자기 오고 싶은 충동이 생기셨다고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아,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원래는 내년 봄이나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오시니까 그래도 참 여기가 그래도 장소는 좋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리고 이제 캠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해외 캠퍼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이 비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지 사정에 숙박 사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내년 봄에 다시 추진을 하기로 하고, 그거 외에 이제 그 11월 달에 예약되신 분들이나 뭐 그분들이 제주도 캠퍼 11월 16일에서 22일 일주일간 하는 요걸로 이렇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또 요번에 10월 19일 날 하는 요 캠프에 마감이 됐었는데 한 분이 다음 기수로 넘기는 바람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 분 자리가 있으니까 10월 19일 날 하는 거에 거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 캠퍼를 하는 이유가 저희 구독자층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성마을에서 이 장기 요양을 하시면서 또 몸을 회복해야 되고 여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이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좋은 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모임도 요즘은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일주일 6박인데 6박 7일을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시간 분들은 여기 와서 계속 하고, 그 사이 캠프 기간 중에도 여기 숲속마을은 단기 장기 뭐 요양 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게 해외 캠퍼도 기획을 했던 것들도 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또 관리하시고 싶은 분들, 또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삶을 이루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오고 뭐 아마도 그런 관계들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또 떠나본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청을 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제 블로그와 밴드에는 다 올려놓고 해놨는데, 여기에 열흘 이제 캠프하고 가시는 분인데 이거 이제 추석 전에, 그래서 그를 이제 제 밴드에 단체 톡에 올리시고,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치유 일지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선 이제 이분이 55세의 여자분이에요.
대장은 말기고 뭐 장기 여러 개 저 뭐야 다 적출해냈고 여성과 관련된 장기도 다 적출 뇌, 간, 폐, 뼈 전이 뭐 암은행이에요. 암은행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6년 차시에요. 6년 차. 여기 오셨을 때도 오줌줄을 이제 하나 빼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보기에는 아주 뭐죠. 항상 웃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 기가 있어 기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당신 환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저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 통증도 오고 있지만은 꿋꿋이 이겨나가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쓴 것을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제 의견도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유스타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맨발로 산행을 하다가 저희 가족과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정말 외로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하나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암 발병 후 전이가 되어 수술 불가 판정 후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죽자.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끝까지 항암에 의지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갈 수 없었기에 엄마라는 강한 의지로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프기 전에는 사실 뭐 의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더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은 저에게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더니 건강성을 회복하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 그 과정을 몇 글자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내 몸에 펴져 있는 암을 보면 납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2번의 수술과 뇌로 전이 되어서 감만 라이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 병을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하시겠다고 막 여러 요법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모든 것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되지도 않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고 뭐 돈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만들었고 내려져 있는 감마 나이프 이 방사선 치료인데 그래도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오는 거죠. 사람은 이게 어느 시기든지 간에 내가 절망적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언젠가는 어떤 기회, 뭐 현대의학적인 치료 아니면은 뭐 암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년째 암을 지니고 있지만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담대함과 더욱 강한 믿음을 주셨고 이제는 진정한 해결을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맡겨졌고 끝내는 감사와 기쁨,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처해진 상황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방법을 쫓지 마시고 박학근 원장님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 얘기는 또 여기 넣으시네요. 유스타트 생활이나 어떠한 방법을 쫓아서는 절대 우리 같은 아말기암 환자들은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때 유스타트 생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제 이분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아프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이런 걸 쫓아가지고 다 하다가도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셨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조급함, 욕심, 뭐 이런 집념, 뭐 이런 것들, 집착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맡겨버린 거지 그냥. 그래서 뭐냐면은 이 종교적인 믿음 여기에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편안함. 죽음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 편안함을 유지하면은 세포들이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세포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치유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 이게 출발점이자 끝이자 이거죠. 어떤 조건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딱 50점에서 70점 사이에 그 이상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유튜브나 뭐 이런 암환들도 마찬가지고 막 어떤 걸 해가지고 먹어 나왔다, 녹즙을 해가지고 먹어 나왔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매 쫓아다닙니다. 비타민C 요법 쫓아다니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딱 70점, 많이 받아야 70점이에요. 그까지밖에 못 가.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걸로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저희 여기 자탄기 수송마을은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팔아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하라는 게 돼요. 단지 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소개시켜드리고 야, 이런 걸 하니까 괜찮더라 했는데 그것도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지금도 검증을 하고 있어요. 예? 검증을 해가지고 겨우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린 게 밀순접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임상실험 제 나름의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근적외선 치료기라고 온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 온열기를 지금 두 분이 지금 거의 한 20회,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오는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도 벌써 지금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께 다 막 일일이 이게 좋다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이나 이제 영상을 해가지고 그분들 이 말씀을 이것들 녹음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결과치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방법으로 무엇을 낚겠다라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법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 제 영상에 말씀드리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유스타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거죠. 마지막 이제 있고 저는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주는 마약성 진통제를 지금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몸에 지금도 암이 있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으며 감사하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삽니다. 왜냐고요? 주님도 걱정, 두려움을 모두 맡겼으니까요. 이번 주 설교 말씀에 하루 중 가장 깜깜할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가 뜨는 걸 바라볼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이런 거지만은 이제 해 뜰 때가 온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가 그때가 제일 이제 곧 다 되어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살아남아야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끊어놓지 말고 끝내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런 선택인 거고 저는 참고적으로 타인의 종교도 존중을 하고 그것은 타인의 종교를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심을 가진 우리의 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하는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이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 이제 캠프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만나가지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분이 이제 우리 여기 수성마을에 5일째쯤 되는데 막 항상 몸이 뻐근하고 이랬었는데 5일째쯤 되는데 이 통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기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를 보자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2년 전쯤에 2년 전쯤에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랑이 막 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신랑이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당신은 건강인이고 당신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도 못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2년 전쯤에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때에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많은 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밝은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계실 동안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아는 분이 여기를 이제 우연찮게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분도 암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암 환자세요? 이러니 이제 이분이 암 환자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암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한 2시간 동안을 말씀을 나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분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방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이겨내시면서 잘 살아가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몸에 빠져냈던 그것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거는 종교는 다르지만은 다른 분들의 종교를 충분히 존중을 하고 여기에서 막 종교적인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개인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하지만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를 않고 그래도 각자의 이제 서로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처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